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속이 상하면 말입니다. 요셉이가 약혼녀 마리아가 대낮에 홍두깨비 같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임신했다고. 그래서 요셉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이게 남자를 뭘로 하나? 내가 뭘 부족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그래서 아마 성격이 못된 사람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같이 의로운 분이라서 하나님은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와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버리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내어버려 두사, 그걸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모든 일이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포기하는 거죠. 포기. 그 영어 성경에 분명히 gave up이라고 했습니다. give up, 포기하다의 과거형. gave up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합니다. 환난이나 위협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랴.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겁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제사장 우림과 둠빔으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런 말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 찾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소통이 끊어져 보십시오. 그것보다도 더 잔인한 그런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렸을 때 이 사울의 불순종,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네가 불순종 않는 것은 네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버렸은즉 하나님도 너를 버려 유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연애 제1법칙이 뭡니까? 차이기 전에 먼저 차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 안 받잖아요. 차이면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차지 않습니다. 먼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게 구약의 주제 아닙니까? 수부,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랑의 반대만은 미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때리고 내어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포기, 무관심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사울과 사무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고 버리고 쫓아서 망명시키고 정말 그를 없애버리려고 해도 끝까지 그 다윗은 사울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버리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거 보면 사울은 보통 하나님도 버린 사울을 말입니다.
다윗이 안 버리는 거 보면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거죠. 예. 어쨌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버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세 가지 결과, 세 가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정욕에 빠져 서로 몸을 욕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섬겨야, 창조주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창조주를 안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우리 몸을요, 세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덕 위에 놓인 수레와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마음이 절제가 되고 업욕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의 악함을 이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을 안 붙잡아주면 이게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요, 사탄에게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육신의 정욕에 매여진, 하나님이 버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마만큼 내가 그래도 중심을 잡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내 정욕을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내 마음이 말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붙잡아주고 절제시키지 않으면 어느새 내 마음은 곤두박질 쳐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야손이에요. 야손. 성경에 손이 두 개가 나와요. 야손이 있고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태어난 나실린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의 손에 안 붙들리고 말입니다, 자꾸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힘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과 그 정욕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머리가 깎이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놔버렸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야손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서 복음을 듣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끌려갈 때 바울을 보고 피하라고 합니다. 대신 자기가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오면서도 나는 가이사가 나의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탄생시킨 그 장본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지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잖아요. 그가 야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으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항해사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저기 끝에서 하나님의 손이요, 이쪽으로 가라고. 나침판도 안 보이고 어디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선장을, 한쪽 어깨는 선장의 어깨를 쫙 한 거예요.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왼손으로 이렇게 쫙 안으시고 말입니다. 한쪽 어깨로 네가 여기로 가라고. 그게 야손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위로의 손, 이게 야손입니다. 야손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실 때 야손은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삼손은 강한 손입니다. 그의 손은 구별되어서 무엇이든지 사자도 찍어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렸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잃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정신만 똑바로 잡혔으면 말입니다. 믿음만 바로 박혔으면 말입니다. 가난이 뭐가 문제입니까?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내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버리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 말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버려, 너 이놈의 자식 그렇게 하면 집 나가 하면 정말 집 나가는 놈은 나쁜 놈이잖아요. 아빠 잘못했어. 때리면 때릴수록 집 나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아빠 매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버리겠다 하는 말도요,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더 크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탐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면 삼손처럼 버림받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정신도 이성도 미래도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내어버림을 당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 순리대로 이 하나님께서, 정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요,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고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며, 이게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원래 세워준 그 하나님의 법칙이 다 깨어지면서 성적인 문란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며 봅니다. 이 북미의 16%가 동성연애자들이에요. 토론토와 샌프란시스코는 북미에서 가장 강력한 동성연애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녀가 말입니다. 결혼하겠다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동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16%가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참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 결혼을 허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변태가 돼버리는 정상기. 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정욕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과 정욕을 가지고 정말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가면서 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그 비밀이 커도다. 창세기 2장 24절. 이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고귀한 가정의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말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런 관계를 맺어나갈 때에 그게 하나님이 내버려 뒀기 때문에 지 맘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라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공사하면서 제가요 식당 캐비넷을 여기 홈디포에 가서 맞추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차로요 이 캐비넷 길이를 재었거든요. 24인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홈디포에 가서 이 24인치 내가 재온 게 24인치라고 24인치로 해달라 하니까 홈디포 직원이요 24인치짜리 캐비넷은 없대요. 모두 다 캐비넷은 일률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길이가 30인치라는 거예요. 아니 내 차로 분명히 24인치를 쟀는데 내가 다시 와서 아침에도 재갖고 왔는데 이거 24인치로 해야지 우리 천장의 높이가 낮아서 딱 맞을 거라고 24인치로 그렇게는 제작해 줄 수가 없대. 분명히 31이죠. 그래서 자기 자하고 나 자하고 비교를 했어요. 보니까 자기 자 30인치인데 내 자는 24인치인 거예요. 내 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자, 이 흑인, 이 캐비넷을 제작하는 이 흑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자도 다 있냐고. 아니, 자가 잘못된 경우도 있냐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나는 24인치로 재 갖고 갔는데 30인치인 거예요. 재 보니까. 제가 그 자를요, 베트남에서 샀거든요. 근데 그게 자가 아니고 말이야. 한문으로 읽었을 때 그게 척이었더라고요. 척. 그게 척. 그러니까 피트가 아니고 척이었어요. 여기는 길이 센티미터, 미터로 재가니까 얘들은 자꾸 미터를 인치로 환산하는 게 그게 너무 어려워서 항상 여기서는 인치하고 피트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내 자는요 비슷한데 한자, 한척, 그리고 한치. 우리는 한자, 두자 이렇게 됐잖아요. 깊이도 말입니다. 물이 한자다, 두자다, 한자가 한척이 돼요. 그게 인치하고 차가 있는 거예요. 야, 기준이 틀리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책상도 6개 주문했다가 말입니다. 다시 해서 주문 바꾸어서 했어요. 내 자로 다 재어서 주문했는데 내 자가 그렇게 틀린 자로 내가 이때까지 청량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죠. 기준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와 그 인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사는데 그 중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면 말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없어집니다. 절대 진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여, 그게 사사기의 주제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보기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왜 내 사랑이 뭐가 잘못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욕을 부릴 듯 일으키게 하셔서 지 마음대로 이제 영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세상이 우상이 되고 내 욕심과 내 사랑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율법은 저 땅에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렸으면 우리는 기준이 밖에 내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태적이고 저항적이고 폭력적이고 타락한 인간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쫓아 자기를 순종하려 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비참한 상태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도덕이 다 무너진 그 마음이 황폐한 사막과 같은 온갖 썬뿌리들이 이 인간 세상의 모든 관계에 살벌하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원인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 버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20가지가 나오잖아요. 비방, 미움, 능력, 교만, 자랑, 악,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오늘 이 20가지의 죄악, 거의 인간의 죄악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는요,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자랑하고 이걸 우리 힘으로 이걸 바로잡아 보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바로잡아 보려고 해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이걸 바로잡을 수 없어요.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자랑이 교만, 자랑이 겸손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인 되어야지 악독이 선행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나의 장중 안에 붙들어줘야지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신앙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절대 저건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에 썬뿌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기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뭘로 속였습니까? 누이로 속였잖아요. 누이라. 그 2번이나.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살려고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리브가의 2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애서로 이렇게 털에 막 붙이고 음식 사냥꾼을 자기가 빨리 음식을 잡아서 했다고 아버지를 속여서 들어가라고. 아버지가 내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줄 알면 내가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저주는 내한테 돌려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리브가가 부인이 남편을 속입니다. 아버지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채고 그렇게 팥죽한국으로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12아들을 낳았지만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놓고는 사자 피를 가지고 요셉의 옷에 묻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 집 가정은요 계속 사기치는 가정이에요. 이 집 가정은요 속이는 거짓말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 가정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아브라함의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게에 아브라함의 피에서 흐르는 그 계속된 거짓과 사기가 말입니다. 계속 내려가면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악, 이거 내 혼자 뿌리 아닙니다. 아담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교만해요. 근본적으로 나는 악해요.
근본적으로 내가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시기와 욕심과 속임을 통해서라도 내가 축복받아야 되겠다는 그 악함이 나한테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없어지는가 하면 요셉 때 없어져. 요셉 때. 요셉이가 창세기 끝에 가보면은 창세기 50장, 20장, 20절, 21절에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내가 형님들에게 원수 갚는 게 아니고 이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은 제가 다 키우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요셉이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이놈 자식, 형들 두고 보자. 네가 날 팔았지. 그 요셉이가 그들을 용서해줘요. 요셉은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줍니다. 그들이 그 가문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국무총리의 그늘에서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요셉이가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배려와 축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죠. 요즘요, 열왕기 상 오늘도 15장을 했지 않습니까? 보면요, 똑같이 북쪽 이 여로보암의 후손들도 죄를 짓고요, 이 남쪽 르호보암의 후손 아비압이 여전히 죄를 지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산당을 섬기고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암논 여인의 그 아세라 목상을 갖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면서 참 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이 우상의 깊은 죄 가운데서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은 버려요. 이스라엘은 버리는데 이 남쪽 유다, 르호보암, 아비암의 이 후계들은 안 버리는 거예요. 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정말 이 이스라엘처럼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내어버린 바 되지 않는 것은 그 언약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중에서도 우리의 죄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선함이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질투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요,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손을 놨다 폈다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손 안 놓잖아요. 그러면 얘는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의 손을 놔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그 왕조가 망하지만은, 오늘 이 유다 왕국이라는 것은 두 지파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징계하시고 또 참으시고 징계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수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로마서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이 유다 지파를 버릴 수밖에 없지만 다윗과 맺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혹시 영원히 돌아가지 않으면 오늘 이 로마서 1장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개입하면 우리 자식도 잘못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의와 악독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야죠. 젊었을 때 돌아가야죠. 항상 지금이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은요, 우리에게 내어버림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크신 약속입니다. 우리를 때리고 미워하는 것도 그거 사랑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커진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께로 날마다 돌아가며 내가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탐심과 정욕과 소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제일 높이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윗 여러분요, 다른 사람 고칠 거 없어요. 훌륭한 장로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훌륭한 부모 한쪽만 있으면 됩니다. 그 집안에 다윗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게를 다 살리잖아요. 기도하는 권사님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다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눈물로 심어놓은 그 기도는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그 언약의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그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가문으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맡은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가정, 영리로 잘못된 혹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언제나 유혹받지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영원히 개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